오래전에 저희 집안에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붙들고 부활을 증명해달라고 떼를 쓰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면 부활을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하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묻기에 제가 아는 한에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분은 늘 그게 정말일까? 그건 증명될 수 없는 건데 하면서 믿음의 문턱에서 늘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오랜만에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 목사님, 내가 접근을 잘못했어요.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믿느냐 아니냐인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믿는다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이죠.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이해했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내가 부활했고 내가 생명이다. 죽어도 살고 영혼을 산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은 삼킨 후에 그 예수님을 자신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철문을 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명이신 예수님 어떤 생명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생령과 살려주는 영이 두 개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은 생령,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life-giving spirit. 자기 안에 생명이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타자에게도 그 생명을 부여하는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건강하게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연애 잘하는 법, 출세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왜요? 그분은 생명을 부여하는 Life Giving Spirit,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죽음이 눈앞에 찾아와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평안하여서 제각한 평안함 속에 예수의 생명 속에 편안히 눈을 감으며 영생을 소유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한밤중에 어머니가 위독해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어요 하는 전화를 받고 기저 달려가서 그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대화가 안 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을 전해줄 때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보면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자신 없는 사람 많은데 있어요. 어째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있기에? 우리 조금 전에 인사했잖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 고백해고서는 왜 그래? 안 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 그런데 왜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요.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이 생명이요. 영생. 그분이신 거예요. 자기가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압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위에 사는 사람은 현실의 생활 속에 하늘의 무궁한 에너지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여서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게 있대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남보다 뒤처진, 남보다 뒤진 어둡고 힘든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는 왜 좀 더 이것을 일찍 깨닫지 못했는지, 왜 진작에 왜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몰랐는지 한스러워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1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써졌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쓰인 목적, 구구절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쓰인 겁니다. 70년, 80년, 잘하면 100년 조금 더 넘게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게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어찌 생명력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늘 죽지 못해 사는 표정을 짓겠습니까?
이 영생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사업이 좀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자살한다? 못 살겠다 그런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녕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내 친구네는 조상 중에 이성계가 있다는데 우리 양씨 집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마도 친구하고 설전을 벌이고 기가 죽어서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에도 훌륭한 분이 계시지. 양만춘이라고 이성계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훌륭하게 안시성을 지키신 분이시지 라고 가르쳐주자 이 아이의 얼굴이 단번에 환해집니다. 양만춘을 본 적도 없는 녀석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훌륭한 집안이라고 알기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향하여 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에 충만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때 미국 반도체 장비 분야 업계 1위 기업인 라이트하우스의 경영주는 재미동포로서 여성 김태연 씨입니다. 68년에 이민하여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85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사무실 하나와 컴퓨터 한 대로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여서 성공을 합니다. 모국도 아닌 이국 땅에서 여성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따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그녀의 좌명은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것은 미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하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자신에게는 이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축복을 받고 저 사람도 축복을 받는데 왜 나라고 못 받겠는가? 김 집사도 능력을 받고 이 집사도 능력을 받는데 왜 나라고 못 받겠는가? 앞사람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뒷사람에게도 기쁨이 넘치는데 왜 나라고 기쁨이 없겠는가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일어납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시기에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낙심하여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행하신 한 특이한 퍼포먼스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답니다. 방금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숨결을 불어주셨다는 뜻인데 이게 뭔가요? 생명의 기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a life-giving spirit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이것에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의 기운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그 옆 사람도 덩달아 살아나요. 늘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 따라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밝고 긍정적인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납니다.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구역, 선교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생명은 말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주문이 뭔지 아시죠?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고 얌전히 있으라는 것은 이거 심하게 말해서 고문하는 거죠. 왜요? 아니 아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들수록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노인들은 그저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나이 들어도 활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일 겁니다. 생명은 정체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일종의 생명은 도미노 현상 같아서 계속 그 옆으로 그 기운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옆 사람이 역시 생명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결코 정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무한정 뻗어나가 죽어가는 영들을 살립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모셨기에 생명이요. 또다시 그것을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기에 생명입니다. 주일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약해진 생명력,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기운을 얻고 또 함께 만나는 그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다시금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생명인 거죠. 주일은 말이죠. 이 생명을 서로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생명입니다. 오늘 당신을 만남으로 나는 또다시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교회에서 당신을 만남으로 나는 다시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모신 당신을 만남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 그러게 예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모신 성도입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한 분입니다. 이분 덕에 나에게도 예수 생명이 가득히 전해져 옵니다. 손을 넌지시 잡아보세요. 생명이 전해져 올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숨길이 담겨있는 자신의 손으로 잡아줌으로써 그 손으로 자신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보세요. 이 생명의 손으로 서로 잡아주니까 금방 얼굴들에 생명의 기운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있어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이분들은 얼굴이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 이제는 혼자 앉아있는 분들 손을 쫙 뻗어서 그분들의 생명의 손을 잡아주십시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의 생명의 활력은 얻어가야지. The life-giving spirit, 부활의 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